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통해서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부르면 좀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좀 웃기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면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4장 특별히 1절 하반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서야 할까요? 왜 우리는 주 안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지 못하도록 수많은 공격들이 오늘도 내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지역에 있던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고 또한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주 격하게 개라고 표현하는 행악하는 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곧 하늘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하늘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공격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5가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는 2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예배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입니다. 사탄은 그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역시도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복음의 동력자들, 그들이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사단이 하는 것이고 사탄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의 마음이에요. 이 겸손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자기의 권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의 핵심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지 말고 주님과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문제는 두 사람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두 사람 또 모든 동력자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각 개인이 다른 한 사람과 하나 되어 가는 이 일에 교회 전체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2인 삼각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세 명이서 두 다리를 묶고 움직이는, 함께 달려가는 경기입니다. 이 2인 삼각 경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함께 다리를 묶고 있는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하는 나의 팀원이에요. 이거 생각을 잘못해서 저놈은 내 경쟁자야 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달려가면
달려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경기를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일하는 데서도 동일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질투할 것도 없고 마음 상할 것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될 것, 그와 동력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복음 안에 하나 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싸우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 되기 위해서 돕는 자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기뻐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화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황이 기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늘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즐겁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본이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기쁨의 이유를 너희의 상황, 너희의 환경에 두지 말고 주 안에 두어야 한다. 자녀가 변합니다. 통장의 잔고도 변합니다. 우리의 외모도 변하고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도 변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직장이 안정되고 뭔가가 평안해지고 뭔가 씀씀이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워지면 기쁘지만 그 기쁨 역시도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기뻐하지만 못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거기에 두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세상의 것에 두면 우리의 기쁨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주님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 했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결국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속입니다. 똑같은 말로 동일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참된 만족, 참된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 있다. 네가 좋은 것, 네가 마음에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며.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도 좋아해 줘야지. 네가 원하는 것 하나님도 원해야지. 네가 좋아하는 것 따라가.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잠시의 만족, 약간의 재미, 어느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 진짜 만족을 찾는 사람, 우리의 진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떠할 때 기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던 모습들 언제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대적자들이 오히려 기뻐하며 좋아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랬든 저랬든 어찌 되었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 내가 갇혀있든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에, 복음이 선포되기에 나는 기쁘다. 나는 갇혀있지만 나의 글을 통해서, 나의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는 기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죠?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 안에 있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그날에 대한 기억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모든 기억들,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주님 밖에 있다면, 주님 밖에서는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쁨인 것처럼,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진정한 기쁨을 놓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어떠한 기쁨도 주 안에서 주는 참된 기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5절 말씀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4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항상 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해라라는 말씀이고, 5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관용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너그럽다, 또 아량을 베풀다, 포용하다라는 뜻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관용이란 말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 또 자기 부인이라는 어려운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 관용이라는 것은 앞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겸손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나를 사랑하며, 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억울한 상황을 당하거나 손해보는 상황을 당하거나 부당한 상황을 당하면 더욱 나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하고 손해보는 상황 가운데서는 목숨 걸고 내 권리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록 우리의 죄된 모습은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관용이라는 것을 베풀어라. 어려운 상황, 부당한 상황, 억울한 상황, 손해보는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너의 권리, 너의 욕심, 너 자신을 위한 것 좀 내려놓고 관용을 베풀어.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관용을 베풀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이 관용을 누구한테 베풀죠? 모두에게. 이 모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관용할 것을 이용해서 날 이용해 먹을 사람까지도. 교회니까 좀 해주세요, 교회니까 손해봐야지, 성도니까 손해봐야지, 예수 믿으니까 좀 손해봐라, 그것마저도 관용하라.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나의 나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눌리더라도 관용을 베풀어라. 왜요? 주님이 가까우시기에. 네 번째,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려면 염려하지 못할 게 없어요. 다 염려예요. 염려 한번 해볼까 마음 먹기 시작하면 다 염려입니다. 다 걱정이에요. 다 근심이에요. 다 두려움이에요.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예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는 아랠 분이 있거든요. 말할 분이 있거든요. 말하면 들어주실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 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꼬맹이가, 서너 살 된 아이가 오늘은 뭐 먹지? 이따 점심엔 뭐 먹고 저녁엔 뭐 먹지? 내일은 뭐 할까? 고민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서너 살 된 아이가 고민하는 거는 내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 이것만 고민하지 내가 내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일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특별히 그 아이가요, 엄청난 부호의 아들이라면, 자기 아빠가 빌 게이츠야, 자기 아빠가 만수르야, 그러면 걔가 뭐 때문에 그걸 고민하겠어요? 걱정하겠어요? 자기 아빠가 다 해줄 걸 아는데. 동일하게 우리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힘쓰고 애쓰고 며칠간 막 고민해서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빠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빠는 다 알고 있어요. 짐짓 모르는 척 그 아이가 자기 입으로 말하길 기다릴 뿐입니다. 아이가 와서 이게 문제라고 좀 고쳐달라고, 이게 문제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아빠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나약할 수밖에 없고 공격당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탄의 공격 계속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염려하고 그 염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믿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있는 것 인정할 수 없으니까. 동일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행하라. 이것들이 무엇이죠?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이 있는, 기림이 있는 것들. 그리고 9절에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배웠던 것, 너희들이 받았던 것, 너희들이 들었던 것,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신 모든 것들, 성령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나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고 배웠던 것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생각들을, 너희의 주장들을, 너희의 모든 것들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두고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이제 그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봤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성되지 못했던 말씀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어 두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라. 성령님의 인도로 그것을 행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징계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묶어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다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정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또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에 그 중심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묶어두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때야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환경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건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다양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기쁨의 삶, 평안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전한 진리이고 바울이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갈 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최우선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